할렐루야. 어느 사업가가 돈이 많은 사람이 살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진죄도 있고 이제 또 나이가 먹어가니까 구원도 받아야 되겠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을까 고민하다가 내가 가진 건 돈밖에 없지 이래가지고 어느 좀 가난하고 어려운 교회 찾아가서 목사님, 제가 이제 나이도 먹고 구원 받아야 되겠는데 한 10억 헌금을 드리면은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고. 왜 그래 10억이냐 그랬더니 구자로 시작하는 거 구원을 드릴 수도 없고 또 9천만 원 드릴 수가 없고 9억 드리자니 친제가 말하니 1억을 보태가지고 10억을 내면은 구원 받을 수 없느냐고 이랬더니 목사님이 고민이 생긴 거예요. 이거 돈으로 구원 받을 수 없다 그러면 헌금을 안 할 것이고 또 구원을 확실히 돈을 내면 구원 받는다 그러면 이단이 될 거 아니겠어. 그래서 성령님이 지혜를 받아가지고 할렐루야. 저도 잘 모르겠지만은 우리 한번 시험을 한번 해봅시다. 그런데 그 말대로 헌금을 들어 열심히 믿어가지고 신앙생활 잘해서 구원받은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 얘기를 들은 여러분에게도 좀 돈이 생길지어다.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으면서 그냥 잠자고 있는데 그냥 생각만 하고 있는데 그냥 꿈만 꾸고 있는데 가만히 있는데 일이 이루어지는 법은 없어요. 무엇인가 하던 사람은 생각은 많아요. 아이디어는 많아. 꿈은 많아. 하루에 남한 사자를 젓다르지 수없이 많아. 그런데 도전이 없어. 영육에 도전이 없으면 뭐예요? 육적 도전이 없으면은 육적인 열매도 없고 혼적인 도전이 없으면 혼적인 열매도 없고 영적인 도전이 없으면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 사람은 생각은 깊이 하지만은 어떤 어렵고 힘든 일이 자꾸 도망가고 움츠려들고 기가 죽는 게 아니라 어떤 일은 자꾸 대시하고 도전해요. 그러니까 역사 속에 나타나는 모든 사람은 회피주의자라든지 또 도피주의라든지 두려움주의에 빠졌다든지 자꾸 미루는 주의라든지 자기가 도전하고 다른 사람에게 미루는 사람들에게는 그들에게 이루어진 게 없어요. 크고 적은 일은 항상 뭐예요? 장애물이 있고 문제가 있지만 도전하는 사람에게 뭐예요? 성공이 있고 정치가 있고 정복이 있고 누림이 있고 역사에 빛나는 사람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도 이제는 뭐예요? 다시 한번 우리가 도전하는 사람으로 서야 되지 않겠는가. 근데 도전도 우선 여러분이 선한 도전을 해야 돼요. 다음에 진실한 도전을 해야 돼요. 아름다운 도전을 해야 돼요. 다른 사람을 살리는 도전을 해야 돼요. 민족을 통일을 세우는 도전을 해야 돼요. 여러분 그 사업에 이루는 도전을 이루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봐요. 올림픽, 월드컵, 다음에 아시안컵, 유럽 이런 급들이 뭐예요? 그런 것이 있으니까 뭐예요? 선수들이 피눈물로 훈련을 하잖아요. 그래서 100m, 2000m, 그다음에 마라톤, 높이뛰기가 뭐예요? 자꾸 이렇게 기록 갱신하는 이유는 피나는 훈련을 하거든요. 그래서 도전하니까 갱신하고 부도 따라오고 명예도 따라오고 CF도 들어오고 돈이 들어오고. 그러니까 도전하지 않고 어떻게 그걸 이룰 수가 있겠냐 이 말이죠. 도전하지 않고 그걸 이룰 수가 없다 이 말이죠. 오늘 성경에 제가 이상님을 보면서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모세오경과 신약 성경에서 가장 신사적인 도전의 사람이다. 가장 신사적인 도전의 사나이다. 가장 신사적인 도전의 영성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제가 좀 은혜를 받았어요. 사납고 공격적이고 신술북보 경쟁에만 잡혀있고 시기가 많고 그런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그런 쪽으로 복된 사람이 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상님이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의 농사로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창대해지고 또 뭐예요? 왕성해지는 역사가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양과 이제 이 짐승들이 번작하니까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찾아와가지고 너 우리보다 강성하니까 우리 자리를 떠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그 모든 종들과 이제 데리고 그랄 지역으로 와서 골짜기에 진을 쳤는데 샘을 팠어요. 그래서 샘이 이제 나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이름이 에색이라, 에색. 다투니까 그랄 사람들이 이거 우리 거라고 이렇게 하니까 다툼이라고 하는 에색이라는 말을. 그리고 다른 장소에 또 샘을 팠어요. 팼더니 또 목자들끼리 서로 다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신나라고 했어요. 신나라고. 그건 뭐냐면 대적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봐, 여러분이 도전을 하면은 뭐예요? 반드시 다투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또 대적하는 무리가 나오게 돼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또 샘을 팠더니 뭐예요? 샘이 잘 나왔어요. 다투지 않아. 그래서 르호봇이라 그래가지고 장소를 넓혔다. 장소를 넓혔다고 말을 하면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장소를 넓혀줬지 않느냐. 우리가 여기서 범성하자라고 하는 그 이상님의 고백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어요. 이런 여러분이 복이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보세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지금은 결국은 뭐예요? 땅을 더 많이 차지하게 한 전쟁이에요. 이 족장 시대나 지금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땅을 많이 차지하려고 뭐예요?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두 번째 뭐예요? 경제 전쟁이에요. 경제 전쟁. 땅만 많이 있어도 안 되잖아요. 그 돈을 많이 얻기 위해서 여러 경쟁을 넘어 전쟁까지 하고 있잖아요. 세 번째가 뭐예요? 물 전쟁입니다. 앞으로는 기후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물을 확보하지 못한 나라는 뭐예요? 완전히 무너지게 돼 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좋은 나라고 이렇게 아름다운 나라인데 이 기후에 대해서 예측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 물 전쟁이에요. 여러분 다 보면 그렇다 이 말이에요. 강을 막으려고 그러고 노력을 하고 물이 없으면 뭐예요? 여러분 다시 늘 얘기하잖아요. 석유 없이 살 수 있어요. 뭐 가스 없이 좀 살 수 있어요. 물 없이는 우리가 살 수가 없어요. 물이 없으면 뭐예요? 똥물을 먹고 산단 말이죠. 그 얼마 전에 제가 보니 우리나라의 그 이명박 대통령께서 그 수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뭐예요? 4대 그 강을 했잖아요. 이것을 하려면 뭐예요? 장점과 단점은 다 있다고 보는 거거든. 그 얼마나 많은 돈을 들여서 했습니까? 얼마나 돈을 했고 또 거기에서 경제도 이득도 얻었는데 이게 이제 전전 정부에서 이걸 보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녹조가 있고 이제 밑에 사람들이 좀 피해가 있을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 이거를 또 이번 정부에도 이거를 흘어서 쉽게 말해서 자연의 생태계로 회복적으로 이렇게 이름을 붙여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걸 헐겠다 공약인지 이렇게 하고 환경부 장관이 나오는데 이거는 저는 굉장히 환경주의도 아니고 경제학자도 아니지만은 정말로 심사숙고해야 될 문제입니다. 차라리 그 보 밑에 댐 밑에 있는 주민들에게 물질을 좀 많이 들여서 이전을 하게 한다든지 또 보상을 해주고 이런 방법도 있지 않겠어요? 근데 만약에 기근이 계속 지속된다. 그러면 그 물이 다 빠져나가고 우리가 물을 먹고 농사를 짓겠냐 이 말이에요. 얼마 전에 우리가 몇 년 전에도 그 기근이 있어가지고 오죽하면 낙동강물을 옆으로 해가지고 물을 빼겠다고 하는 정도까지 나왔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정부가 들든지 간에 이런 일에 있어서는 이 앞으로 물전쟁 시대인데 물 확보 경쟁 시대인데 이거를 정말로 조심하고 이렇게 한 번 흘면 또 짓기가 어렵거든요. 봐요. 오늘도 봐요. 결국 이 당시도 뭐예요? 결국은 이게 블레셋하고 이게 뭐가 일어난 거예요? 이삭 팀하고 같이 살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시기에가 밀어내잖아요. 지역의 주도권 싸움이라고. 그리고 이삭님이 너무 물질적으로 흥황되고 잘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을 밀어내고 푸시하고 밀어내고 자기가 더 흥황되고 잘 돼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협박 비슷하게 해서 밀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성경에 물을 파면 뭐예요? 자기들 거라고 주장해서 가져가고 또 물을 파면 또 다투고 또 물을 파고 이런 현상이 있어가지고 가만히 있는 걸 빼앗는 이런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알아야 돼. 가장 우리가 조치하면 시기라는 거예요. 혼적 시기든 영적 시기가 일어나면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왜 우리가 그렇지 아니라 시기가 없겠어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영국에 찰스 스펄전 목사님하고 설교가 있고 또 다른 침례교회 목사님이 같이 목회를 연세도 비슷하고 그 숫자도 비슷하게 한 거예요. 그런데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공부를 많이 안 했던 사람이에요. 그냥 영감 받고 막 이렇게 이게 글도 좀 잘 모르고 그래서 사모님이 도와주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막 그 메시지가 그 명설교니까 막 계속 그쪽으로만 리바이벌 되고 부흥이 되는 거야. 이 목사님이 막 질투가 나서 막 고통스러운 거야, 막. 그래가지고 자기도 그 질투하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 몸부림을 쳤는데 나중에 나이가 많이 먹어서 임종 직전에 그 문제가 해결됐다고 하는 일기가 발견됐다. 그러니까 육적 시기든 혼적 영적 시기든 시기심이 일어났다. 그때부터는 뭐예요? 소멸되고 무너지고 그 사람 점점 쇠약해지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잘하는 게 있어요. 나보다 남점이 있어요. 그러면 때로는 샘도 나죠. 질투가 나지만 저 사람은 왜 저럴까 하고 그분을 스승으로 삼고 배워나가면 그 사람이 나를 시기할 수 있도록 올라갈 수 있는데 무조건 이삭님의 왕국, 이삭님의 그 100배의 축복, 한 해의 100배의 축복이라고. 그 창대하고 호황되는 복을 받았듯이 이러니까 너무 갑작스러운 폭발적인 축복을 받으니까 이거 질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시기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저는 오늘 여러분 이 도전론에 대해서 나누면서 이삭님의 하나님이 지금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나는 오늘 여러분이 100배의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100배로 건강하길 바랍니다. 100배의 재정기름 부음을 받길 합니다. 문자가 들어 창대하고 왕성해지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이 함께 하신 그걸 목도하고 시기를 익힐 수 있는 천복을 받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시기가 지역적으로 일어나잖아요. 밀어내잖아요. 그 물러나는 거예요. 거기서 막 아이고 돈을 더 주면서 로비하면서 우리가 3년만 더 살게 해주세요. 1년만 더 살게 해주세요. 여기 이 곡창지대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지만 뭐예요? 이삭님은요, 그냥 깔끔하게, 쿨하고 멋있게 뭐예요? 예스 하고 그냥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역이나 사는 데서 여러분은 회사에서 밀어낼 때 막 이렇게 더티하게 여기다 나가면 죽고 이 나라에서 떠나면 죽을 것 같고 이사에서 나가면 죽을 것 같아도 그게 이렇게 더티하게 하지 말고 무슨 뜻이 있겠지 하고 그냥 하나님 믿고 그냥 깔끔하게 나오는 것이 좋지 비굴하게 해서 뭐예요? 될 문제가 아니라 이 말이죠. 할렐루야. 그렇게 어차피 자기 땅이 아니니까. 그리고 뭐예요? 이 사람들은 물질적으로는 너무 잘 되면 흥황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 이삭님이 물질 가지고 그들에게 뇌물을 준 것도 아니에요. 이런 안 떠나려고 여기 이런 거 아니에요. 그냥 그날 그 해 받은 여기를 떠나면 죽을 것 같아도 여기 떠나면 망할 것 같아도 이 회사 나와도 무너질 것 같아도 아니거든요. 주님이 붙들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깨끗하게 나오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디로 가요? 그랄 지역으로 갑니다. 그랄 지역으로 골짜기에 가가지고 진을 치고 있는데 제일 먼저 해야 될 인물이에요. 샘을 파야 되는 거예요. 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물을 팠는데 그랄 지역에 있는 사람이 그걸 자기 거라더라 그러면 달라는 거예요. 이런 생태가 어디 있어요? 이 이삭님의 종들이 열심히 땅을 파가지고 어떻게 보면 그 수맥을 잡아가지고 열심히 해가지고 샘을 만들어 물을 놨는데 뭐예요? 자기들 거라는 거야. 이거는 뭐냐 하면 완전히 뭐예요? 뭐라 그럴까? 강도 같은 요구를 하고 있어. 오늘도 여러분에게 강도 같은 요구를 많이 하잖아요. 자기들이 땅을 팠어요. 샘을 팠어요. 수맥 관리 아무것도 안 했는데 뭐예요? 그것도 시작 전에 얘기한 것도 아니에요. 다 만들어 놓고 물을 먹고 이미 건설했는데 뭐예요? 빼앗아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이 다툼이 일어났어요. 일단 서로 왜냐하면 이게 목축업이니까 사람만 물 먹는 게 아니라 목축업에서 서로 물을 안 먹으면 죽거든요. 그래서 서로 다투잖아요, 항상. 그럴 때 뭐예요? 깨끗하게 그냥 줘. 우리가 막 따지고 이게 우리가 돈 들인 게 얼마인데 우리가 수맥 관리하고 따고 이는 했는데 그러면 돈 얼마죠? 우리 옮기게. 그런 거 없어. 그래, 달라고? 가져가라고. 뭐예요? 제가 얘기한 양보하는
양보하는, 말도 안 되는 양보, 엄청난 손해 같은, 이게 어떻게 바보 같잖아요. 미련하잖아요. 그냥 뺏기게 생겼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막 자꾸 다투고 막 쟁론하고 막 전쟁하고 이러면 뭐예요? 너도 죽고 나도 죽어. 그래 큰 세만한데 하고 뭐예요? 그래 달라고 가져. 이 정도의 뭐예요? 도전성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이상님의 그 인성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좀 달라고 하면 주세요. 여러분 안 주려고, 나라의 세금을 안 주려고 얼마나 골머리 씁니까? 또 누구 달라고 하면 형제들에게 안 주려고, 또 자녀들에게 안 주려고, 또 부모가 안 주려고 그러는데 자녀들이 얼마나 달라고 합니까? 그냥 가져라고 있을 수 있는 이런 젠틀한 사람이 좀 되기를 바랍니다. 그 셈이, 애색이라고 하는 셈이 없어도 뭐 죽을 것 같지요. 그 셈 줘도 손해 같지요. 빼앗기고도 손해가 아니에요. 그리고 장소를 또 옮겨가는 거예요. 또 뭐예요? 셈건을 해가지고 열심히 셈을 파. 그랬더니 물이 칼칼칼칼 나오는 줄 믿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여기가 또 있더니 또 목자들끼리 다툰단 말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 내가 양보 없다. 뭐 하려고 내가 양보 전화 줬는데, 다투는 방책 연구한다든지 그 셈을 이렇게 방책을 해서 문을 열어가지고 그러면 너들 오전 우리 오후 뭐 이렇게 계획을 짜지도 않고, 또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시간대를 너희들이 뭐 7월 하고 우리가 3월 하자 그런 것도 아니고 또 다투네. 이름을 신나라고 다툰다 이 말이야. 여러분 다시 말해서 그때 이 이상님이 왜 그래? 이거 다툴 바에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셈을 박수하는 것도 능력이지만은 사람이 다투면 에너지가 엄청 소진이 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부부가 다툼으로 오는 그 에너지가 얼마나 소진이 됩니까? 형제간의 다툼으로 에너지가 얼마나 소진이 됩니까? 우리나라가 여야가 다투는 뭐 서로 노는 정도도 아니잖아 지금. 다툼으로서 전부 다 물질적 시간적 에너지가 얼마나 낭비가 되고 있습니까? 싸움패가 돼버리고 말았잖아요. 이 나라가 어떻게 그렇게 돼가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법정 싸움을 한다. 물론 정당하고 이런 건 해야 되지만은 너무 싸우고 다투고 막 이렇게 내가 이기더라도 크기에 인생을 허비하지 마십시오. 네가 안 줘도 돼. 네 거 나에게 안 와도 와. 내 분복이 있어. 그리고 뭐야 그냥 줘. 그게 이게 왜 이럴까요? 결국은 이상님이 뭐예요? 믿음도 있고 뭐예요? 요 장소만 돼, 요 셈만 돼. 내가 건설한 거 요거에서만 복이 되는 게 아니라 환경과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내가 어디를 가든지 어디 떠나가든지 셈만 파면 주님이 물을 줄 텐데 그런 걱정을 하고 이러니까 이런 믿음과 또 그럼 너 가지고 난 셈을 뭐 따로 또 파면 돼. 이런 거대한 진짜 사나이다운 진짜 대단하고 엄청난 이게 젠틀하고 신사적인 멋진 이 사내다운 이런 이 님이 뭐예요? 이상님인 걸 볼 수 있어요. 그래 다투는 시간 봐야다 그냥 가지라. 여러분 저는 치명적으로 직장 생활을 많이 안 해본 게 참 여러분 직장에서 보세요. 딱 들어가면 그 사람들이 뭐 어떡하든지 간에 그 사람을 내 밑에 집어넣어가지고 내가 마음대로 부리려고 하는 여기에만 머리 쓰고 또 어떤 사람은 거기에 좀 안 끌려다닐 수 있는 거 연구하고 이런 데 에너지가 얼마나 소진되기 때문에 서로 간에 마이너스를 이룬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하든 플러스를 이루고 가야 되는데 말 없는 다툼, 말 없는 전쟁을 하고 있잖아. 저 사람 어떻게 내 손에 넣지? 아이고 저 나이 많은 사람이 아는데 보니까 쉬운 사람은 아닌 것 같아. 그래 어떻게 해야 저 사람을 좀 힘들게 해가지고서 뭐 이렇게 할게? 오늘 더 길어지네. 여러분 바다에 고기를 보면 은혜 받아요. 어떤 넙치 같은 거 있어요. 깊은 바다에서 다 흩뜨리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먹을 거 오면요 싹 가서 먹고 얼른 숨어. 응? 그리고 바다의 중안주에 사는 거 있고 큰 고개들은 깊은 바다에 살잖아요.
다음에 칼치 같은 게 있고, 다음에 칼치 같은 경우는 위에서 살아. 이거는 딱 잡자마자 성질이 나빠가지고 잡자마자 지 성질에 주고 가. 잡히자마자. 여러분과 저도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창조한 그 어류 중에 오징어만큼만 뭐예요? 이로 갔다. 앞으로 갔다가 바로 뒤로 갈 수 있는 것은 오징어뿐이에요. 오징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자, 적이 나타나면요. 먹물을 확 피우고 자기는 살짝 숨어요. 여러분 그룹이나 교회에서 그래요. 진짜 대단한 사람 앞에 안 나타나요. 뒤에서 여러 사람을 조종해요. 1, 2, 3 같은 조종을 하고 뭐예요? 다른 사람 그냥 먹물만 다 품고 뒤에서 품고 뭐요? 자기는 나는 안 그랬어. 다른 사람 시키고 나는 안 그랬어. 나는 이렇게 숨는 오징어 전략을 뭐예요? 여러분 복지관, 여러분 그룹 눈에 보이죠? 교회에서도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절대 성질 안 냅니다. 화 안 냅니다. 앞에 나서지도 않습니다. 뒤에서 뭐 젊은이들하고 조종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뭐예요? 먹물 작전 하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살기가 어려워. 그러니까 뭐예요? 다투는데 시간 낭비하지. 다툴 시간이 없어요. 박정희 대통령이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어느 날 깡패를 만나서 젊을 때. 그래서 대통령인 줄 알고 금절을 해. 그래서 대통령이 한마디. 참 여러분 박정희 대통령 훌륭한 점이 딱 한마디. 자네가 시간을 낭비할 시간이 없네. 그러고 나서 이 사람이 세 사람에 대해서 27년간을 군대에서 공부하고 변화됐다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이 너무 그렇게 다투어야 되지요. 큰 거는 진리냐 아니냐 다투어야 되지요. 그러나 다투는데 여러분이 얼마나 스트레스 받고 몸 상하고 시간 돈 낭비합니까? 뭘 다툽니까? 니 잘났니 내 잘났니? 나는 중간 입장에서 그러면 지금 여당 야당이 100점짜리가 있습니까? 내가 봐도 50대 50이지 뭐 그렇게 대단합니까? 교만할 거 하나도 없어요. 다투는 국회. 그리고 또 길어지네. 김용기 장로님한테 제가 직접 복민대학을 공부를 했잖아요. 그분이 늘 하는 얘기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국회 통일 바라기 전에, 국회 통일 바라기 전에 가정 통일해라. 다음에 민족 통일 바라기 전에 국회 통일해라. 멋있는 말 하지 않았어요? 가정이 다투고 회사끼리 다투고 국회가 싸움장이고 어떻게 통일이 되겠냐. 여러분 다투지 마세요. 그냥 피하잖아요. 다툼에 피하는 전략이 위대한 거예요. 예, 시간 낭비 조그만 거 가지고 싸우고, 샘물 하나 가지고 싸우고, 그거 가지고 쪼잔하게 잘해. 이러지 않았다, 이 말이야. 이게 도전형, 위대한 도전형이라, 이 말이야. 이상님 보세요. 저도 참, 고향이 경상도 사람이라, 좋을 때야 얼마나 제가 따뜻하고 부드럽고 소프트하잖아요. 웃지도 않네. 그런데 이제 이게 한두 번 시켜서 내가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뭐예요? 경상도 특유의 그 투박한 목소리가 나와. 이 나이가 돼도 그걸 고치려고 해도 그렇게 한데. 그것 때문에 뭐예요? 내가 목회가 플러스가 안 된 거라고. 그래서 지금은 조금 나아졌는데도 아직도 99.9를 고쳐야 돼. 웃지도 않네. 다투는 일생이 아니에요. 도전의 사람은 다투지 않습니다. 싸구리 도전, 싸구리 싸움, 싸구리 논쟁, 싸구리 경쟁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서 샘을 또 팠어요. 샘을 팠더니 이제 뭐예요? 다툼도 그쳐 봐요. 양보, 그냥 주고, 그냥 깨끗하게 떠남 그랬더니 뭐예요? 결국은 뭐예요? 르호봇이라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지경을 넓혔다 그래가지고 이런 안정된 역사가 1, 2, 3 됐으니까 되는 역사가 이루어진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딴 거 없어요. 양보하는 도전을 써요.
보세요. 이분은 막 터프가 야하고 막 소리 내고 장군 있고 막 목소리가 크고 막 이런 사람이 아니야.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부드럽고 따뜻하고 조용하고 뭐 말도 없고 뭐 그냥 막 그러면서도 고집이 없어. 그냥 밀어내면 나가고 달라 그러면 주고 그냥 뭐 셈파면 되고 이러면서 나가는, 어떻게 보면 그 뭐 외유 내강이 아니라 이거는 안에 하나님의 믿음의 그 태양 같은 것이야. 그 안에 그 하나님의 그 큰 믿음적인 이런 뭐 어디 가도 된다. 어디 가도 셈만 파면 된다. 그 땅이 문제가 아니다. 지질학이 문제가 아니다. 셈의 근원이 문제가 아니다. 그분이 하면 되는데 뭘 그러냐 하는 이런 대단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뭐예요? 누구랑 부다치지 않으면서 가장 신사적으로 도전을 이뤄가는 훌륭한 황제가 된 것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셈에 보니까 물이 펑펑 나는 역사가 이루어졌어요. 근데 어쨌거나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이상님은 셈을 잘 파는 뭐예요? 직원이 있었다는 거예요. 셈의 근원을 잘 찾는 지혜로운 직원이 있었다는 거예요. 전문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상님도 아무리 훌륭해도 뭐예요? 그런 사람이 옆에 있으니까 뭐예요? 셈을 주고 또 빼앗으면 주고, 왜? 이런 전문가가 있으니까 뭐예요? 파면 되지 않은 이런 도전성이 있는 거라고. 그래, 혼자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을 보편하는 함께하는 이런 전문가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비즈니스맨이든 목회자든 옆에서 누가 이런 전문가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자기 혼자 되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 계속 읽어봐요. 브엘세바 또 셈 파죠. 그러니까 셈을 파잖아요. 그 앞에 보세요. 그건 뭐냐면은 이제 처음에 가서 셈을 파는데 참 심술구죠. 아브라함님 자기 아버지가 팠던 셈을 아브라함님이 죽었을 때 블레셋 놈들이 뭐예요? 그걸 묻어버렸어. 왜? 셈을 묻어버려. 그래서 이걸 파내니까 뭐예요? 물이 또 나오는데 아버지가 이런 부른 대로 하잖아. 그러니까 이 아버지는 뭐예요? 자기는 천국 가고 죽어갔지만 뭐예요? 이룬 업적을 뭐예요? 이삭에게 샘물을 주는 존재가 된 줄 믿습니다. 나는 여러분과 제가 내 자신만을 위해서 도전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딸과 아들을 위해서 내가 천국 간 후에도 그들이 샘물을 먹고 생명을 염장하는 아버지의 기업을 이어갈 수 있는 그런 도전을 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당대에 끝나는 도전이 아니라 여러분의 3대 1000만대까지 이어가는 그런 도전을 이루어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아브라함님 이은 이삭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은 여기에서 그 넓은 지경을, 장소의 넓음이란 뜻이잖아요. 장소의 넓어봐요. 거기에 있었고 여기에 있었지만은 주고 와서 장소를 옮겼더니 뭐예요? 하나님이 넓은 것을 줬어요. 하나님이 넓혀주셨어요. 할렐루야. 자,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이삭님은 뭐예요? 아무리 대적이 있고 다툼이 있고 밀어내도 뭐예요? 어디를 가든지 간에 셈을 파면 뭐예요? 샘물이 콸콸 솟는 역사와 축복이 그에게 있어진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어디에 가선 무슨 선교를 하든 어떤 사업을 하든 장소, 환경, 지질학적 기능의 문제가 아니에요. 사람이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스펙이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동업하고 하나님이 함께하면 샘이 나올 줄 믿습니다. 생명수가 나올 줄 믿습니다. 축복의 샘이 폭발될 줄 믿습니다. 온천이 나올 줄 믿습니다. 이런 역사가 이루어진 거 아니에요. 그래, 말씀을 믿습니다. 이제 좀 여유를 가지고서 이삭님이 그러잖아요. 누가 어느 분이 여호와님께서 어떻게 누구를 위하여? 이삭님과 그 후손을 위하여 뭐 했다고? 넓혔으니, 땅을 넓히고 지경을 넓혔으니 우리가 여기서 뭐예요? 범성하자. 하나님이 주신 장소 여기서 우리가 범성하자고 안심하는 이런 고백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여러분 옆에 대적자가 있고 여러분과 다투고 빼앗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도 그분을 의지하고 믿고 나가서 이삭님처럼 또 빼앗겠다고 낙심하지 말고 또 줬다고 기죽지도 말고 밀어낸다고 낙심하지 말고 옮겨가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셈 파는 일은 여러분이 해야 돼요. 셈을 파야 돼요.
샘의 근원을 찾아야 돼요. 축복의 근원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 보낸 그곳에 가서 함으로 말미암아서 계속 샘파는 도전을 하세요. 계속해서 가만히 있는데 샘에 물을 안 주잖아요. 계속해서 샘을 파는 도전을 할 때에 여러분 좋은 샘, 축복의 샘, 짐승과 목축업과 농업과 가족이 살 수 있는 샘물이 막 솟는 그런 큰 축복의 역사가, 샘이 마르지 않는 범성한 축복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주만 바라봅시다. 아버지, 이상님의 도전은 땅을 바라본 게 아니에요. 지역을 바라본 게 아니에요. 하나님만 바라봤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상호하는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면서 없는 것 창조하신 우리 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야훼님께 찬양과 경배,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 너를 찬양 삼으셨네. 아버지,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나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 함께 아버지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 함께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빠르게 박수하면서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 너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박수. 하나님 자 안기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신 너의 작은 시험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의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십니다. 야훼님 인자한 기로서 언제나 너의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세요.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이여 주만 바라볼지라. 주여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와 다투는 자가 대상이 누구입니까? 우리를 대적하는 그랄 지역의 사람들이 우리의 샘물을 탐내고 달라고 합니까? 아니면 우리가 은수가 집안에 있는데 우리가 가정 속에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우리의 가에서 샘을 파야 할 장소가 어디입니까? 사업적인 샘을 팔 곳이 이 나라입니까? 미국입니까? 한국입니까? 나의 샘물을 파야 될 곳이 주여 심나입니까? 에색입니까? 브라우호소십니까?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영적인 샘물을 팔 곳이 교회가 도대체 어디입니까? 어디에서 내가 샘물을 파서 마셔야 되겠사옵나이까? 어디에 강단에서 내려온 메시지를 먹어야 내 영이 살겠습니까? 주여, 우리 따님과 아드님, 며느리와 사위님들은 어디에 가서 샘을 파야 되겠습니까? 주여, 우리 자녀들에게 샘의 전문가, 샘을 그눈에 아는 자, 이런 전문가들과 연결되어서 장대한 축복, 왕성한 축복, 주여, 시기하고 사는 무리들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샘물이 날 곳이 행복의 숲입니까? 영적 샘물이 터질 곳이, 영적 베데스다 연못이 지금 행복의 집입니까? 지금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오곡이여 그 장소입니까?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제 하나님이여 에색이 아니고 심나가 아니고 아버지 여러분이 어디입니까? 하나님께 넓혀주신, 장소를 넓혀주신 그런 샘물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를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오늘 사랑하는 우리 장로님들, 우리 안수지사님, 검사님들, 집사님들, 하나님 아버지여, 너무 목말라 하고 있습니다. 너무 배고파하고 있습니다. 100배가 필요합니다. 100배의 축복이 필요합니다. 주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 주의 영광 돌리게